1889년에 노랑머리에 파란 남성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 부두에 내리며 아직까지 부산과 경상남도 경남 일대에 교회가 한 개도 없었을 때에 그가 도착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경남 우상숭배 많은 바닥 귀신 많은 이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 마가복음을 단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출판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일대를 다니며 성경을 전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당시에 부산 경남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서양 선교사가 주는 성경을 받지를 않고, 미신이 많잖아요. 부산 또 경남. 그래서 6개월을 탈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영양실조와 급성 폐렴으로 그만 앓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부 총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조선에 있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 그 우상이 많다는데 거기에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선교사로 가자고 제안을 했더니, 선교사가 몇 명이 지원했냐면 좀 놀라는 수네요. 1명 아니에요. 10명 아니에요. 30명 아니에요. 50명 아니에요. 130명이 내가 선교사를 갖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단체가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흑벽돌을 찍어서 40일 동안 선교본부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최초의 부산 호주 장로교 선교사 13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고 밥을 해 먹으면서 그 돌아가신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다 못자란 성경을 막 뿌리면서 부산부터 경남 일대를 주구장창 다녔어요. 결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마가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오늘날 저 부산과 경남 일대 우상과 불교가 많은 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모든 일이 성취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때가 아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하는 거 안다고 하면 많이 착잡하겠죠. 그럼에도 그는 제자들을 사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무교절, 즉 여러분 무교절 그 마지막 떡 잔치를, 그 쓴나물과 먹는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다 물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길 발을 씻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탁에서 12제자가 다 있는 걸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는 마귀다. 차라리 그는 없는 게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내지 않을 때 제자들이 서로 내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내가 떡을 집어서 손에 쥐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마귀니라. 가룟유다지.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31절에 와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뒤에 30절 성경을 보세요. 비칠 시간도 없거니와 조금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 올라간 건데요. 제가 36절부터 읽었거든요. 31절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러 떡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뭔 얘기일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러 나갈 터인데 내일은 떠날 터인데 갈보리 언덕 가서 죽을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제자들은 마음이 침울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우리가 말려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 함께 죽겠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올 수가 없어. 오늘은 안 돼. 지금은 너희가 안 돼.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후에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3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후에는 그거예요. 지금 앞에 뒤에서 지금은 후에는 신앙의 구조가 그래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내가 감당할 때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기분에 맡겨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3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따라가서 진짜 베드로가 따라가서 목숨 버렸어요. 3번 예수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여러분 신앙과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과 즉흥을 갈라야 됩니다. 감정과 신앙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혼탁해집니다. 즉흥성을 버려야 됩니다. 심사숙고하며 거기에 깊은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심오한 깊은 영적 기도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진솔한 말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는 3년 동안 예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았지요. 오늘날 목사가 되는 과정은 대학교를 4년을 무조건 나와야 되고 대학 4년 한 사람들이 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 세미나리라고 그래요. 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MDB 소위 말해서 메스터 디비니티 목회학 석사과정을 3년을 마쳐야 목사 안수가 되는데 정상 목사예요. 군소교단이나 여목사들 아무나 막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신학 3년을 대학원을 해야 목사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3년 시켰기 때문에 그래 봐요. 시작. 그렇게 버리지 말고 입에 먼지가 들어갈 정도로
누가 보면 이게 아파서 이빨 아파서 하는 소리다.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어느새 지금은 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나. 여러분 30절 베드로의 이 감정에 충돌하는 지키지도 못 따라가 죽는다고요? 37절 또박또박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난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나 금식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 주일 철저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에게 방문한다. 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의심하나 봐. 예수님 나를 소위 말하면 무시합니까? 뭐라 그래요? 감히 지키지 못할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크게 시작. 저를 위하여 내 목숨을 왜 아니고요? 여러분 목숨 버리기 싫은가 보지. 크게 시작. 이거 맞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게 너 아직도 너 멀었구나. 너는 뭐 내 의지를 가져. 우리가 신앙생활한 말이죠.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나 부흥회 갔을 때 그런 말. 내일 새벽 기도 나올 사람, 꼭 나올 사람 손들에 다 그래. 근데 뭐가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물어본 내가 저 사람들 죄를 지키고 장로고 수사를 새벽에 꼭 나와야 돼. 나오겠습니다. 못 나와. 꼭장 하나 붙이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죽어도 나옵니다. 안 나와서 죽어야지. 책임 없는 대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의지력의 역함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의지가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은 있다. 우리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보람이 있다면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생활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해봤자 뭐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보람은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지만 언젠간 후에는 저 사람은 반드시 큰 일을 하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요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보다 또 해볼까요? 당회장보다 노회장보다 총회장보다 더 좋은 평신도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꼭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가 나는 안 되나 봐. 나도 베드로처럼 안 되나 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1년 뒤에나 3년 뒤에나 5년 뒤에나 어디 가서 부흥할 때 20년 뒤에나 그랬더니 죽지요 그래요. 너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있다. 후에는 우리 좋은 교인들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며칠을 새벽마다 하면서 머리로 구상을 합니다. 솔직히 어디 책을 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동을 달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감동을 머리에다 하면서 또 적어봅니다. 써봅니다. 거기에서 나온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같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렇죠. 6살짜리가 결혼할 수가 없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름은 안 되겠는데 5살에 영어를 띄고 7살에 한문을 띄고 8살에 고등학생에는 미적분을 띄면서
4학년 때 시제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짬뽕을 했더니 이제 11살 된 애가 고3에 가가지고 1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15살에 대전에 우리나라 국립과학대학인 카이스트에 들어가잖아요. 천재. 그래서 그 천재가 19에 졸업을 하고 20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 정도 되면 뭐 대단해야 되잖아요. 막 노벨상을 타든지 대학 총장이 되든지 근데 뭐 하느냐. 대학 가서 과학 가르치는 교수하다가 그것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논대요.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너무 진리를 말씀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에는 정치 여정이 길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학교도 안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안 다니고 공장 가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 법대로 가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딱 한 번밖에 안 됐어요. 5선, 6선, 7선, 8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 된 거는 이게 우리가 때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그건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내가 반드시 크기를 나가고 승리를 얻으라는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말씀. 내가 반드시 큰일을 하고 승리를 얻는다는 사무엘하 26장 25절 말씀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래도 후회는 큰일을 할 것이다. 왜? 떨면서 그래요? 목에 힘을 주고 믿음을 가지. 큰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거냐 나중은 심히 참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합니다. 그의 신앙 수준을 합니다. 너가 3년 동안 나한테 교육을 받았지만 아마 네가 총신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에서 목사가 했을 텐데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지가 사도 아닙니까? 에이포스톨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서를 보낸 자. 지금 이게 정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3년 예수님에게 신학교육을 받은 소위 베드로 목사가 날아갑니다. 목숨 버립니다. 근데 안 돼. 왜?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서 포도주가 없을 때 물을 떠와라. 하인님. 그리고 강아리에 6개 부어라.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싸구려 엉성한 포도주가 나오더만 지금 끝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냐? 기독교의 역사는요, 신앙의 역사는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처음은 연약하나 나중은 강하고, 처음은 무지하나 나중은 지혜롭고, 계속 처음은 할 수 없으나 나중은 할 수 있는 큰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사울이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지구 예수 믿고 저거 잡아가는 귀신은 없나? 교회를 다 가서 잔멸하고 그런 사울이 지금은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으나 후에는 그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세계를 다니며 선결하고 복음을 전하고 13권의 신학 성경을 쓰고 로마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보다 내일보다 시간 후에 나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말려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야, 오늘 밤에 나를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네가 3번 예수를 부인해. 볼까요?
지금은 안 돼. 38절 시작. 예수께서 내다가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거짓말. 너 목숨 버린다고?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자 말이 되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밤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한다. 그 정도 수준되면 죽으러 간다고요? 도망갔잖아요. 예수 십자가 달린데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비춰봅니다. 오늘의 말씀하니 베드로의 즉흥적인 감정적인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하는 이 책임지지 못할 감정적인 그 내뱉는 주 앞에서의 그 언어가 나에게도 수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책임없이 내뱉어서 내가 얼마나 그 뒤에 후회를 했는가.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어요. 정말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정말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안 맞지지. 왜? 두 번째, 네가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일은 지금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 성령의 감동 주는 마음으로 말을 해보세요. 즉흥적으로. 목사님 내가 돈 벌면 집 안 사고 교회 집이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예요. 여기는 그거 아는 건 필요 없어. 나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집 안 삽니다. 좋은 교회다가 이 개척교회 내가 짓고 내가 집 안 사고 교회 집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그냥 그 부분도 진짜 복을 받았어. 송파에 집이 비싸지 않잖아요. 싸지 않잖아요. 분명히 집 안 사고 교회 다녔어. 목사님 땅 300평이 나요. 본당 100평만 하면 부러울 없습니다. 저 광진교 다리 넘어가면 거기 시립교회라고 신걸에 가봤는데 딱 300평이 안 100평이에요. 난 또 구려 지나갈 때 시립교회야 이렇게 지는 건가? 오랜 얘기예요. 30년 전쯤 됐어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쪽에 있을 때요. 그때 여기 있는 교회 한 명도 없었죠. 농성교회 옆에 거기서. 그래서 나는 좀 김치국보다 맛있다 해서 근데 우리도 월세에서 떠나가서 교회를 친다 보다. 한번 집었더니 오더니 머리를 보고 목사님 좀 부탁했네. 왜 그래 집사님? 그분이 안수도 집사였거든. 초창기에 제가 목사님 좀 축복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왜요? 제가 집을 샀어요. 나는 그때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뭘 샀다고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축복 예배를 드렸어요. 입주 예배를. 한편으로는 기쁨이라고 한편으로는 이상하니까. 내가 농기를 들면 이게 내가 이 머리가 이렇게 동사 되는 머리거든요. 그거 내가 돈을 튼값이야. 여기 비틀던지 이거 튼값. 30대 중반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밥을 줬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두부에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사모가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장로가 되셨지만 그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집이 말이죠. 이건 다큐멘터리 드라마예요. 그 집을 송파의 계룡역 뒤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에요. 송파. 딱 계룡역에. 근데 이게 웬일일까? 그분이 집을 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계룡역 건축 예배당을 우리가 사가지고 쳤지. 앞뒷집이나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구나. 네가 앉았으니까 내가 지은 걸 네 앞에다 세워. 나는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 사모님 아마 감동이 들었어요. 찾아왔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우리 집 앞에 이 교회를 여기다 건축했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말씀이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라는 법도 없지만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따라올 수 없어. 죽으러 올 수도 없어. 그러나 너는 따라오진 않아도 좋을 터인데 나를 모른다고 다그리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 예수님 사람 잘못 봤네. 나 3년 동안 한 거 몰라요. 내가 예수를 배신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여러분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내 입을 열어 말하면 내 입을 열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당시에 성령이 안 받았던 사람이요. 3년만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육으로 목회가 됩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나 본문을 적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하면 이거 본인도 설교하는 나도 은혜가 되고 받는 성도분들도 은혜가 될 터인데, 또 하나의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는 다같이 충동적이며 다같이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충동과 감정을 너무 섞지 마세요. 아까 나 지금 교회 집이다. 나 교회 집이다. 교회 안 줘도 돼요. 자기가 교회만 잘 나와서 자기 식구만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뭐 합니다.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다 기억해요. 목사님 기억력이 좋으니까 말 안 해요. 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 나쁜 사람인데 나는 기억을 좀 잘해요. 언제 날짜까지도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은 안 지켜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많은 말들이 물거품수저를 내지 않도록 인간적인 말로 하지 말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대로 말을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감동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내 입으로 말이라 내 속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후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회의입니다. 당회, 재직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제일 병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병폐가 회의예요. 회의에서 교회 오래 회의에서 잘된 교회 없습니다. 2000년에서. 그 피종준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신데 그분이 늘상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읽을게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재직해야 하라. 교인들이 아닌데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재직해야 하라. 그럼 교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는 당연을 해야 돼. 교인에게 법이라고 그러죠. 당회에서 교회다 모으면 당회만 하고 재직해. 남전 여전 다 못해. 다 기도해. 여전도에 기도를 해서 막 이달에는 전도를 몇 명 목표하게 기다려 막 30분 통성이다 막 침을 튀기고 막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재직해. 이번에 우리가 어디 교회를 하나 저희들 건축비가 얼마인데 헌금이 이번에 건축한다고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배워서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건축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도 많이 세웠죠. 교회도 크지만 참 목사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입니까? 다 현실주의자예요.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 이끌으십시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책임지지 못할 감정을 버리십시오. 후에는 내가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후에 다같이 했다. 예수 따라갔다. 다 따라해. 예수 따라갔다. 후에는 순교도 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후에는 그가 예수 따라가 순교하고 로마에서 장렬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소설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가로되 31절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작.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 지고 죽어갔나요? 여러분 생케비치라는 위대한 문학가는 라틴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꼬바디스 라틴 말로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요한복음 13장 36절을 주제로 해서 상상 베드로에 대한 영화를 만듭니다. 그게 코아디스인데 그게 참으로 세케비스가 써서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가 영화가 됐어요. 찰튼 헤스턴 유대인이죠. 그가 이 영화를 58년도에 찍어서 60년도부터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본분들이 막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계속 네로 황제가 막 로마 시민을 죽이고 기독교가 로마에 박해를 다닐 때 자기가 피해 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또 환상전과 예수님이 더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가시가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꼬바데스 도미네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가 심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잡힐까봐 전도 못 가고 선교 못 가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로마 간다. 오 주여 가지 마시옵소서.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게 붙잡혀서 로마 광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대 그 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 나는 우리 선생님 예수를 3번 부인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야 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